우리가 지난 그 강해 시간에 함께 생각했던 것은 그 성령의 열매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유진 피터슨 그 교수의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누었는데요. 그 유진 피터슨은 이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현대는 육체의 행실을 구하는 시대다. 아주 적절한 정의를 내린 것 같습니다. 현대는 육체의 행실을 구하는 시대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분이 이렇게 텍스트를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지난주 보았던 말씀이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 껍데기 우상들, 마술 쇼 같은 종교, 편집증적 외로움,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겨진 가정과 찢어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이름뿐인 명목적인 공동체 등이 그것입니다. 더 열거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자유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조금은 직설적이지만 이 지적은 대단히 정확한 지적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함의는, 그 의미는, 육체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증거하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유진 피터슨 교수가 피력한 바와 동일하게 바울의 입장도 동일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고 육체로 행하면 육체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고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기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것을 피력하고 있는 거죠.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 그리스도의 은총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세상의 것과 차원이 다른 사랑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이 추구하는 사랑, 또 세상이 요구하는 사랑과는 넘어서는 전혀 다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세속의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 첫 번째이죠. 이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현되는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희락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그 순간의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이죠. 세상 안에도 순간에 찰나의 기쁨이 있죠. 그러나 지금 성령의 열매에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을 때 누리게 되는 기쁨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을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나라 안에 소속되어 있을 때 오게 되는 기쁨, 이 기쁨은 세상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은 세상 안에도 이 화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화평은 개인 나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전환이 일어날 때 오게 되는 축복,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도 화평이 있죠. 좀 더 확장하면 평화가 있죠. 권력의 힘으로 오게 되는 화평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진정한 평화라고, 화평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이 시기에 로마 팍스나 로마의 권력을 통해서 오게 되는 평화가 있었죠. 그러나 그 평화는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안에서 맺게 되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 중심에서 에클레시아, 공동체 중심으로 전환할 때 그 안에서 확인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에클레시아 공동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안에서 화해를 누리고 화평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입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바울은 이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면서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출애굽부터 시작되어서 분열 왕국사까지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배반을 하죠. 하나님의 길에서 돌아서죠. 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돌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고 있다는 겁니다. 인내한다는 겁니다. 징계의 칼을 드셨다가도 집어넣죠.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내하는 이 인내를 배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 여기 예배하러 온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여기 우리 예배하러 온 거죠. 만일 하나님이 징계의 칼을 뽑으셨다면 오늘 이 아침 단 한 명도 여기 와서 예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들어온 인생에게 거두어지는 열매, 그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바울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오래 참음을 옷 입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오래 참음의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결실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여러분, 이 자비는 숨은 동기가 없는 친절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백화점을 가보십시오. 마트를 가보십시오. 그 점원이, 직원이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친절한가 하면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동기입니까? 물건을 팔고자 하는 동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베푸시는 은총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이것이 성령 안에 들어와 있는 인생이 거두게 되는 열매입니다. 자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자비의 열매들이 결실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양선입니다. 선함입니다. 여러분,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도 있죠. 세상에도 선이 있죠. 도덕적 선이 있고 윤리적 선이 있죠. 그러나 그 도덕적, 윤리적 선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 성경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의로워도 그것으로 구원의 자리 앞에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선은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 안에는 절대적 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은혜 안에 들어올 때 양선의 열매, 선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매칭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와 매칭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임해서 덮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의에 덮여진 존재로 이 아침 여기 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죠. 우린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로 덮어서, 하나님의 의로 덮여져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로 오늘 이 아침 여기 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성경에서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도달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미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구원받은 신자를 의로워진 죄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린 죄인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의로 덮여져서 의로워진 죄인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7번째는 충성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은 상대방의 정황, 상황과 관계없이 신실함을 끝까지 견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죠. 지금 대선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충성은 조건이 있는 거죠. 거기에 충성하면 내게도 권력이 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충성을 하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맺게 되는 그 충성은 질이 다릅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정황과 상관없이 끝까지 신실함을 견지하는 겁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거두었던 것처럼 지난주 우리 말씀을 나누었죠.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정황을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함을 견지해서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00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신실함, 성실하심이 대대 이른다. 대대 이르는 성실함, 신실함으로 견지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8번째는 온유입니다. 저는 우리 동도중앙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온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 의지를 잘 꺾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 앞에 복종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계획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민수기서를 보게 되면 모세를 설명할 때 이 모세가 모든 지명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자, 그때 이 모세는 언제 모세죠? 광야의 생활을 지나간 후의 모세죠. 끊임없이 자기 주장이 발현됐을 때의 모세가 아니라 광야 생활을 끝나고 나서 규정받은 모세였죠. 그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합니다. 자기의 뜻을 꺾습니다. 그래서 온유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9번째는 절제입니다.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은 덜 중요한 것은 내려놓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덜 중요한 일에 집중하다가 시간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굳이 그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그 일은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덜 중요한 일에 관여했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많죠. 절제는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에 몰입하게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를 알게 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지만 신자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는 자들이죠. 그러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한 거죠. 거룩을 지향하고 생명을 지향하고 영혼을 지향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덜 중요한 일은 절제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분발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짐과 동시에 성도들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다면 너희가 서로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짐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 성도가 안고 있는 영적, 육적 짐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1차적으로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오는 부담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는 개종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인데 개종을 한 거죠. 그런 까닭에 그들은 율법과 아주 밀착되어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율법의 핵심은 뭐죠? 율법이 주어졌다면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만일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율법이 그를 고발하겠죠. 때문에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자들인데 문제는 뭐죠?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고민이 있었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고민. 특별히 율법은 가난하고 병약한 자들은 더더욱 지키기 어려운 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짐을 서로 나누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다가 지키지 못해서 떨어지는 성도들, 그 심령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포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짐은 현실적인 짐입니다. 고통과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 짐이에요. 질병으로부터 오는 고통, 관계로부터 오는 고통, 또 물질로부터 오는 고통이 있죠. 이 짐을 서로 지고 나누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짐을 진다는 것은 그가 당하는 고통을 실제적으로 나누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다른 의미에서 그가 공동체 안에서 그 문제 때문에 이탈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계속 세워가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의 교우들, 우리들 교우들 가운데 어떤 분이 중대한 질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그 같은 질병에 걸릴 수는 없잖아요. 물질로부터 고통을 받는 분이 계시죠?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사제를 털어서 그분을 도와야 될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약간의 돈은 드릴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는 기업이 아니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때문에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가운데 육체적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되죠? 내 문제처럼 공감하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일어서도록 중보해주고 함께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리로 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과 대비되는 법이 율법이죠. 근데 바울은 지금 서로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의 핵심은 뭐죠?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안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무너진 어떤 인생도 그리스도의 법, 그 안에 있는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짐을 질 수밖에 없겠죠. 그 짐을 다 어깨에 걸머지고 있지만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법의 중심인 핵심인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게 되면 다시 일어나요. 현실적 고통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짐의 문제라기보다는 은혜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놀랍고도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강물같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도달되고 공급된다면 다시 비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 안에는 대속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죄를 다 덮어버리고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영원히 소생하는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등장하고 있는 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짐은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짐과는 좀 다릅니다. 5절에서 이 각각 자기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통과한 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통과하고 나서 짐을 지면 그 짐은 무겁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짐은 무겁지가 않죠. 왜죠? 은혜를 통과했기 때문에 안 무거운 거예요. 그 짐을 우리는 소위 미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다 이 거룩한 짐 미션이 있는 거죠. 은혜를 통과하고 나서 주어지는 짐은 단순한 짐이 아니라 그것은 미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는 다 그 미션을 받은 자들로 여기 와 있죠. 다 미션을 받은 미셔널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그걸로 사역을 행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 사역하러 교회에 왔죠. 미니스트리 사역하러 온 것이지 노동하러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사역 안으로 초대된 미션의 수행자들은 어떤 인식을 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구임을 인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세 번째는 영적 여정 안으로 인도할 사명, 영적 여정 안으로 이끌어야 될 사명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 짐입니다. 노동의 짐이 아니라 이 짐은 사명의 짐입니다. 은혜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짐 무겁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존립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영적 여정 안으로 초대되지 못한 자들을 이끌어서 그 여정 안으로 이끌어야 될 사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을 지십시오. 서로 나눠서 져야 할 그 짐을 서로 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가는 곳에 거룩한 흔적이 남겨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남은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군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